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뿌리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근심과 걱정으로 또 그 마지막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날 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인생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혼의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있는 두 강도가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저도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죽었는데요, 한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구원받고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한 사람은 두려운 죽음을 맞았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속에 떨며 죽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비록 육신은 죽지만 또 다른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정복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말씀처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저는 감히 기독교의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가진 기독교를 다른 생명 없는 사이비 그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종교들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한 사람이 기독교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고 살아있는 그런 우리는 그 무덤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증거가 된다. 우리 종교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봐라.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까지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었어요? 여인들은 믿었어요. 여인들은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교회에 여성들의 믿음이 먼저 시작된 것에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은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더 좋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불신앙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를 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도마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보지 않고 믿은 우리가 더 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었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 각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했고요.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줘서 튀겨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했어요. 심지어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마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의 기념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남아시아 그쪽에 가면 도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 장로교 하는 것처럼 기독교, 도마교라고 해서 도마가 증거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믿음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스스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예수님, 저는 달라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이 몇 시간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곁을 떠나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도망가서 어디 갔습니까?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가 잡히면 병정들에게 붙잡혀 갈까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 멀리서 바라봐서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송했을까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베드로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니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 죄인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요.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늘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서 주님,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내가 이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떠들고 다녔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이름 받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더 지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성도라 그래요. 스스로 성도라 그래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성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목사입니다. 주님, 저 장로입니다. 주님, 저 권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벼는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요. 뻣뻣한 벼는 처음 심은 벼밖에 없습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참된 증인이 되고 참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 앞에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를 떠나다니며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서 전 세계를 방황하고 유랑하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자신의 선조들 때문에, 선조들의 그 말 한마디와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1900년 동안 수많은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핏값을 오늘날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요, 그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그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했지만 아직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많은 저주를 오늘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분이,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180도 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여서 주님께서 치료하신 그러한 능력처럼 아픈 병마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